예수님을 통하여 인간미를 회복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하나님을 만난 자의 꿈,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의 꿈꾸는 꿈이 모두 성취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비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일과 함께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왕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적다고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오늘 사무엘은 한 사람을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로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뭐가 잘생겼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거 이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당신 보아니 진짜 잘생겼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다. 이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준수라는 말은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몸이 키가 크다. 키가 큰 거. 얼굴은 이렇게 뜯어 고칠 수 있는데 이 키는 못 고친답니다. 이 키는 못 고치는가 봐요. 나 키도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양문교회 우리 청년들이 의사 나와서 키 한번 고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키는 못 고치는 거야. 키 큰 거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남잔데에 가면 제가 자고 작습니다. 다들 커가지고 난 집사라고 하고 키 큰 분들은 다 목사님이시냐고 하면서 그쪽에 손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 키가 크고 봐야 된다. 키가. 그러면서 준수한 것은 뭣도 있다? 키 큰 데다가 삐삐 말르면 되겠으니까 알통까지 있다는 거야. 알통까지 있으니 와 얼마나 멋있냐는 거야.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다는 거야. 야 이런 남자 좋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다 여성들이 아닌가 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자, 얼굴이 일단 잘생겼어요. 복이죠. 키 큰 거, 엄청난 복입니다. 거기다 뭐까지 나왔어요? 알통까지 나왔어요. 거기다 뭐까지 좋아? 머리까지 좋아. 이거 세상 불공평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하나 더 떠요. 뭐까지 써? 효도까지 잘하네. 와.
나서 성실해. 나귀를 잊어버리니까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니까 나귀 찾으러 그냥 막 30리 60리 그냥 막 달려서 찾아. 성실해. 거기다 뭐까지 있어? 인간미가 있어. 주목을 줍시다. 여자들 이런 남자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남자를 내게 달라고. 우리 근데 아줌마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청년들이 해야 돼요. 여청년들이 이런 남자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신랑감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실행하려고 하는 이 성실함. 얼굴도 이쁘고 몸도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효도도 잘하며 성실하면서 인간미까지 갖춘 사람. 이 땅의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아마 순위를 먹였나 봅니다. 1등 배수지, 2등 한소희, 3등 신세경.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4등 이지은, 5등이 김지수.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높은 예쁘니까 별론가 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들입니다. 가장 잘생긴 남자들. 1등 박보경, 2등 공유, 3등 남주혁, 4등 강동원, 5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들 5등. 그래서 저도 5등 됐습니다. 5등에 제가 5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얼굴과 마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면 뭣도 잘생겨야 되냐? 마음도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얼굴만 잘생겨가지고는 성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생겨야 된다? 마음도 잘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이 마음과 이 육을 심신이원론으로서 상호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면서 지금도 심리학에서는 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얼굴은 80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표정이 몇 개까지 나옵니다. 800개, 이거 하나 더 붙이면 맞습니다. 800가지의 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800가지.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어떤 표정이 나와요? 아, 좀 더럽게 표정 짓죠. 예쁘게 표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육이 80개의 얼굴의 근육이 있는데 그 표정이 800개의 표정이 나온다. 800개의 표정. 그런데 그 표정이 어디서 결론이 나느냐? 마음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진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이 참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얼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값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간, 값 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얼굴 값이 안 나온다. 이름값 이전에, 우리는 이름값 이전에 얼굴값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값이 안 나오고 꼴값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이름이 내게 이르렀다.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뭐가 달라진다?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근데 마음이 아프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겠지요. 마음이 아프니까 얼굴 표정이 찌그러들겠지요. 마음이 아프니까 얼굴 표정이 괴로워하겠지요. 문제는 그 마음에서 나타난 자극과 반응을 주었을 때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도 우울하면 이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탓으로 나타난다. 탓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정치 탓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 내가 이렇게 망한 것,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틀리는 건 정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대통령 때문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픈 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나만 괴롭히고 나만 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여러분 공부 못한 거 선생님이 탓을. 그러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또한 슬퍼지면 반응을 할 때 탓으로 반응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이 얼굴 값을 망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얼굴 값은 뭘로 해야 되느냐? 꼴값을 하죠. 꼴값 떨고 있는 내가 여러분 한글 한문 사전을 찾아보세요. 사전.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굴 값은 내 삶 속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아프고 괴롭고 슬퍼질 때 바로 반응을 탓으로 하지 마라. 탓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너 때문이라 하지 말라. 내가 그래도 아가씨 때는 내가 길거리 나가면 남자들이 줄 섰다. 그런데 이놈의 서방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스타일이 꾸겨졌다는 거야. 남편 탓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남 양치는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남의 탓만 하면서 형들 탓만 하면서 부모 탓만 했다면 그 인생은 변하지 못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반응은 또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내 인생에 있어서 피부로 찔리는 이 마음은 반응이 탓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 기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반응을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기만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기만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욕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다. 꼴값 떠는 인생으로 그만 떨어지고 만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철학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인간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뭘까 고민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류의 방향이 갈까 인생의 방향의 목적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할 때 에로스,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연구했어요. 얼굴이냐 마음이 했을 때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건 마음. 제 말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마음이 파괴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함께 가라. 함께. 그러면서 네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네 잘난 맛에 오르지 말고 네 잘난 맛의 사람들을 폄하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가볍게 살아라. 얼굴값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에서도 이 말을 하는데 철학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밑으로 가면 되겠느냐? 이 밑으로 떨어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얼굴값은 자극 반응에서 남의 탓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가. 이 말은 내 마음이 남의 탓하는 사람 그러면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이겨가야 될 텐데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막가파가 되지 말라. 막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막가파 주목이십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막가파 주목이십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되 마음이 불안하여 심을하리이다. 마음이 상하거나 근심이 있거나 불안하면 얼굴값을 내리지 못한다. 이 얼굴값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이름값이 사회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목합시다. 얼굴값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거울 보면서 여기 고칠까 저기 고칠까 그런 수준 낮은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값을 해내라.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여러분이 못생겼다고 하지만 5번째로 잘생겼어요. 5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굴값을 해내라는 거예요. 얼굴값을 한 자는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21세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21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근심과 불안이 쌓이는 이 마음의 상황. 여러분 생선을 봅시다. 생선은 다 썩습니다. 햇빛에 놓으면 다 썩어요. 얼굴만 타는 게 아니라 생선은 더 잘 타요. 그럼 거기에 뭡니까? 구더기가 생겨요. 그 생선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오. 썩어서 구더기가 나는 인생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오. 이런 꼴값 인생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함을 고치라. 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굴값을 하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는 방법을 바로 예수님을 해라. 그래서 예수를 하면 마음이 고쳐진다.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자기 취미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건 지역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가 마음 고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상한 마음, 내 썩은 마음, 내 고달픈 마음, 내 괴로운 마음, 내 슬픈 마음, 내 망가진 마음을 내가 어떻게 고쳤느냐. 자기 간증을 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고쳤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상한 마음을 고쳤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괴로움을 고쳤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고통 고쳤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슬픔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시간의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달픈 분들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슬픔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슴 속으로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근심된 마음, 괴로운 마음 모두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뭘 하자? 얼굴값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값을 하고 계십니다. 얼굴값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째라고요? 5번째예요. 내가 얘기하면 해야죠. 5번째인 내가. 그럼 첫 번째 누구였던 거 나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값을 해내자는 거예요. 또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의사는 우리를 뭐 해주면 돼? 끝나요. 약 주고 네가 낫든 말든 그냥 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뭐에? 치료해 주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치료만 딱 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더라. 치료하고 나서 하나님은 꼭 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동.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종살이에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바로 그 나라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가 왔어요. 그래서 고국의 사정을 물은 거예요. 형님 말 좀 하십시오. 남은 자들이 여기서 살려냈는데 성이 무너지고 성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자라가고 인간의 치욕과 불욕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폐허가 돼서 이제 사람 마음이 상한 생선같이 다 썩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 고국이 저렇게 망했다.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이 저렇게 불욕과 슬픔과 고통을 당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지금 불탔고 성은 다 무너졌어.
사람들의 지옥과 굴욕을 당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뭐 시켰다? 감동을 시켰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합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네 나라가 그렇게 됐다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닥사스가 그 국관을 열어서 황금과 국식을 가지고 가서 고국을 살려라. 고국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고국에 가는 그 감동, 여러분 감동을 받으니까 민족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가정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회사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인생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습.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감동은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 마음의 감동이 있도록 위대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있도록 기적이다. 마음의 감동이 있도록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더라.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동한 자 한 사람 있으면 회사가 살리라. 아멘. 감동한 자 한 사람 있으면 민족을 살리더라. 아멘. 감동한 자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을 살리더라. 아멘.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더라. 아멘.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바로 얼굴값을 해내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왜 오늘 사울 왕의 한 인물을 다루느냐, 그러면서 사울 왕의 이 외모를 정확하게 묘사했느냐, 바로 이 얼굴값 때문에 그랬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굴값을 해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 내 마음을 감동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 안에 마음의 소원을 늘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더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야,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 소경을 뭐 시켜서? 감동시켜서 소경이 가지고 있는 꿈을 다 뭐 해주시더라? 이루어 주시더라. 아멘. 이게 치료라는 거야.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아멘. 그냥 눈만 치료하지 않아, 그냥 병만 치료하지 않아, 그냥 위장만 치료하지 않아, 그냥 간만 치료하지 않아, 암만 치료하지 않아. 감동되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 민족을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의 소망하는 소망,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옵시다.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뭐 하자? 얼굴 값을 해야 된다. 아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일 1등을 나를 드릴 거예요. 왜 5번째로 썼을까? 여러분 반응이 영 시원찮아.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5번째는 별로구나. 다음 주에 다시 넣겠습니다. 얼굴값을 하자. 아멘. 저희 양문교회는 한국교회에 나갈 방향이 뭘까? 저도 목사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고민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너무 큰 진리체계를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굴값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진리체계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을 정하고 통일한국 시대의 세계 우뚝 얼굴값이 있다. 그래서 양문교회 얼굴값을 고치려고 꼴값 안 하려고 간판 고친 거야. 고친 거? 왜 얼굴값을 해야 되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따라서 합시다. 양창규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기 이름을 대라는 거야. 양창규야. 얼굴값을 하자. 매일 거울을 보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합니다. 양창규 오늘 얼굴값을 해야지. 양창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양창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그러면서 힘을 얻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늦으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다. 와이샤다 좀 이렇게 색감이 지나갔네. 그러지 말고 얼굴값을 하라는 거예요. 얼굴값을 해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읍시다. 거울 보면서 양창규 얼굴값을 해야지. 양창규 얼굴값을 해야지. 정명은 너무 잘생겼다고 안 해요? 그럼 못 써요. 다시 한번 양창규 얼굴값을 해야지. 주여 얼굴값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을 많이 합니다. 임종시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 제가 어디 일을 나갔는데 늦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임종을 맞이해요. 가족은 저를 찾습니다. 근데 제가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임종을 해서 하려고. 이분이 못 가시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예배드리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의 얼굴을 놓고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 얼굴값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마옵시다. 얼굴값을 하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얼굴값을 하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얼굴값을 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